할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 6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제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을 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평지 설교라고 누가복음에서 불립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뽑으시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법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동일한 이제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정말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뺨을 치면 반대도 돌려줘야 되고 또 속옷까지도 이렇게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이 누군가에게 맞고 왔다면, 싸우고 왔다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싸워서 이겨도 문제지만 가만히 맞고 와도 참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왜 가만히 맞고만 왔냐고, 한 대라도 더 때리고 오지 상대에게 반박도 못하고 왜 바보같이 맞고 왔냐고, 또 부모 나름대로의 심정으로 그 나름대로 답답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맞아도 반대도 맞아주고 오고 속옷까지 빼앗기고 이렇게 내어주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제 성인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당하는데 더 주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자에게 더 내어주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윤리와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런 논리가 맞지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상황과 이해타산을 따지자면 원수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개인의 권리도 존중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8년에 여순 사건 당시에 그 아들 두 아들 송동인과 송동신 공산된 사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가해자가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건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과 세상 윤리로 보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당사자에게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첫 구절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때리면 반대쪽도 내려줘야 되고 속옷까지도 줘야 되고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가 알던 세상 윤리와 상식과 방법과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코드 아래 원수를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의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스림 속에서 그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시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뺨에 뺨으로
때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폭언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피해자입니다. 세상의 이치에서 볼 때 우리는 늘 피해자 입장에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억울하고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정한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과 그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와 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법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말씀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떤 세상의 흐름과 사람의 이 반응과 원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불공정과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어떤 높은 수준의 윤리를 말씀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목숨으로도 갖지 못할 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으시고 용서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사형을 당하기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원수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 또 지금 앞으로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그 죄인을 향해서 너 또 왜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아직도 그러니? 이렇게 따지며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배반을 한 베드로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그 한쪽으로 치우친 그 완전한 사랑을 원수 같은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벌이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나라에는 그런 사랑이 있고 기적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3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윤리대로 반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 새로운 방향,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대신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너희에게 그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늘 나라의 상이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풍요로움과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원수된 우리를 몸소 사랑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의 윤리와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고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